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므라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스무라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레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레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청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주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님만 드러나시고 역사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가? 교회론과 목회자상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목회를 시작했고 교회는 전통적인 한국 장로교회의 분위기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차츰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경적인 교회론이 형성화되어지고 목회자상이 그려지면서 조금씩 변화를 추구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변화를 시작했던 것은 예배 찬양의 변화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을 늘리고 찬송가만이 아니라 경배 찬양곡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시켜 가면서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소망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꽤 긴 동안 제 내면에서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정이 몇 가지였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가대회를 없애고 찬양단을 세우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강대상과 강단 의자를 전면에 배치하는 전형적인 강단 구조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성가대의 찬양을 감상하는
관객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성도들을 대신해서 찬양하는 성가대보다는 성도들의 찬양을 이끌어 함께 찬양하게 하는 찬양단이 더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 속에서 이제 찬양단을 세워가기 시작했고, 설교자와 성도들의 간극을 좁히고 설교자도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무겁고 큰 강대상과 강단 의자를 치우고 지금 4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전으로 쓰는 크리스탈 강대상으로 강단을 바꾸고 강단 의자를 없애 놓았습니다. 바퀴가 달린 강대상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이며 이동할 수 있었고, 설교자는 강단 아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로 예배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랫동안 이제 교회를 세워가다가 이곳 드림센터를 건축하고 이전하면서 강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단 의자는 기둥 옆에 숨은 공간이 있어서 적절하게 활용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고, 강대상은 이 크리스탈 강대상의 처음 의도가 투명하게 해서 회중과 설교자의 간격을 좁혀놓는 의도로 처음 시작이 된 거였는데, 오히려 이전의 나무 강대상들보다 훨씬 더 화려해지고 커지는 모습이 못내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편했었는데, 설계를 하신 분께서 나무 강대상을 선구사에 주문해서 제작하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하셔서 며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구절이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드림센터를 건축하는 일을 영적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 프로젝트의 한 일환으로 삼았고 그렇게 기도해 왔던 우리들에게는 오늘 4절 말씀에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이 말씀이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강대상이 만들어지고 여기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사람의 눈높이가 가능한 한 비슷했으면 좋겠고, 온전하게 모든 것이 오픈된 상태에서 한 사람은 오직 전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은 또 듣기만 하는 위치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오픈된 모습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강단,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했습니다. 더불어 학사 에스라는 현대교회 설교자의 모델과 가장 근접한 성경의 모델입니다. 학사라고 하는 표현은 서기관, 학자라고도 성경에서 번역되는 단어로서 성경에 정통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을 일컬는 표현입니다. 특히 이 학사 에스라는 에스라서 7장 10절에 이런 결심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학사 에스라의 이 결심은 많은 설교자가 동일하게 하는 결심이고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준행하고 그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결심하는 것, 동일한 결심과 결단으로 내 인생을 다하겠다라고 헌신하며 목회를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저 자신이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꿈꾸는 하늘의 교회 예배는 경배 찬양 곡으로 예배하고 성가대가 아닌 찬양단을 세우고 성도와 같은 눈높이에서 가는 오픈된 나무 강단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는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예배는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내 몸을 하나님께 사한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은혜 받음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사모함으로 우리는 예배자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관련된 그 서적을 보면 교회를 구분하는 방식 중에 하이처치, 로우처치, 고교회, 저교회라는 표현으로 교회를 구분하는 것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교회 안에 전형적인 예배의식, 리러지라고 표현하는 예배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교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형적인 예배의식 예전이 있는 교회를 이제 따르면 정교회, 로마 가톨릭 또는 루터교, 성교회 같은 교회를 고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회 또는 오순절 계열의 교회들을 저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이제 17세기 영국 성공회에서 이제 유래되어진 표현이기도 한데, 이 표현은 사실 가만히 듣다 보면 조금은 이렇게 불편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어떤 예전이나 의식이 있는 교회는 높은 수준의 교회고, 그것이 없는 교회는 아주 수준 낮은 저급한 교회다. 뭐 그런 느낌의 언어적 느낌 때문에 요즘에 와서는 이제 이것을 예배학자들이 바꾸어서 전례교회, 비전례교회, 예전이 있는 교회, 예전이 없는 교회, 이렇게 이제 교회를 구분해서 쓰는 표현을 조금 더 예배학자들이 선호하긴 합니다. 전례교회의 예배는 언제나 말씀과 성찬이 예배의 두 기둥이고 두 축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례교회의 예배는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와 보이는 말씀인 성례, 성찬, 이 두 기둥을 중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이 두 가지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와 성찬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은 예배는 예배라고 여기지 않아요. 전례교회에서는. 그러나 우리 비전례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들은 설교를 중심으로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의 성찬이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나 성례나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본질이 똑같다, 하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예배의 순서를 설교를 중심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장로교 신앙 고백서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례와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예배의 중심에 말씀을 둡니다. 그래서 이 전례교회는 그 예배라고 갔는데 성례가 그것이 없으면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찬이 없어도 다 예배라고 여깁니다. 다만 예배라고 모였는데 설교가 없으면 그것을 예배라고 여기지 않죠. 예배의 중심을 설교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서 있는 장로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엇이 전통적인 교회다, 전통적인 예배다라고 할 때 언어를 굉장히 역사를 아는 사람은 조심 있게 써야 돼요. 무엇이 장로교의 전통에 맞다 틀리다 이렇게 쓰면은 조금 더 정확한 언어일 것입니다. 장로교의 전통에 서 있는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 예배를 참석한다라고 말할 때 그 핵심은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전통의 예배 속의 중심은 설교고, 우리의 설교 속에서 은혜가 흘러오는 가장 핵심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속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나요? 아니,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나요?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전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설교자를 따라 교회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 누가 설교자인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설교도 있지만 성례에 참여하심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이것이 설교자가 누구이냐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나 비전력교회에는 우리가 서 있는 전통 속에는 예배의 중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핵심이 요소가 설교이기, 이게 누가 설교자냐,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 설교를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고, 그 설교자를 따라 교회를 움직이기도 하고 설교자의 상태와 설교자의 모습을 따라 은혜를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는 이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설교자가 누구이며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논외로 하고, 설교를 듣는 위치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으시기만 할 뿐,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온통 드리기만 하고 빈손으로 빈 몸으로 예배당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넘쳐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 특히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예배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탁월한 설교자요, 황금의 입이라고는 별명을 갖기도 했던 초대교회 교부이기도 하고 순교자이기도 한 요한 크리스토스톰의 성직론의 설교자 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에겐 수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위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실하고 선한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으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과 유익을 자연스레 얻게 됩니다. 그러나 삐딱하게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 스스로에게 위험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결정적인 지점은 회중들에게 공적으로 선포되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교자를 자신들의 교사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배우는 학생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대신 경기장에 앉아있는 관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군가는 설교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반응을 하고 누군가는 비판적으로 사람들의 편이 나누어져 있는 현실을 그는 이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 1600년 전에 AD 4세기의 초기 교회의 모습과 21세기 한국 교회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참 감사하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그런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늘 감사함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설교를 듣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기대 속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탁월한 웅변자의 연설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웃기는 만담꾼의 유머를 즐기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내게 선포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기대와 소원함을 가지고 오늘도 설교를 듣고 계신가요? 선지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아모스 8장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때가 혹 이런 때는 아닐까요? 지금이 혹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씀처럼 이야기처럼
수많은 설교가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가 떠돌아다니는 세상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는 시대가 아닐까요? 잠언 29장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버릇없이 무질서하게 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를 누군가는 비전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이 묵시는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라지면 백성들이 무질서하고 혼돈 속에서 방자하게 행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교회 가운데 질서가 사라지고 혼돈이 가득한 이유가 어쩌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제가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태도, 생활의 습관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태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꿀 수 없는 것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겁니다. 내 손을 이미 떠난 것,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니라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 내 영역이 아닌 타인의 영역에 있는 일들, 그것을 가지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이 시간 이 자리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에너지를 집중할 뿐입니다. 설교를 예로 들면 설교를 듣는 분들의 태도나 마음을 제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하는 설교가 들려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듣고 싶고 들려지는 설교가 되도록 제가 가진 에너지를 최대한 다 쏟아내는 것이 제가 할 몫일 뿐입니다. 그 설교가 진정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그것이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게 되는 것, 그것은 듣는 자들의 몫일 뿐입니다. 나는 전하는 자로 전하는 자의 내 몫에 집중할 뿐입니다. 듣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자가 이렇고 저렇고 그만 좀 떠드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설교를 자를 찾아 이 교회 저 교회 그만 떠돌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저 방송 설교를 찾아 방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설교를 듣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관중이 되어서 심판이 되어서 구경하고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으로,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설교를 통해 의뢰받는 시작입니다.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성도들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인하여 감사하며 이런 감사를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살아 역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 8장은 52일 만에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이 다 재건되어지고 나서 온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든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들려달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율법책을 가지고 나온 학사 에스라는 그들 가운데 알아들을 만한 연령에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들이 귀 기울여 들었어요.
이 6시간 이상 정오부터 이 새벽부터 6시까지면 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듣는 것도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날의 모습을 5절, 6절은 이렇게 그 풍경을 그려줍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말씀을 펴줄 때에 그들이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경 봉독할 때만 일어나서 같이 듣고 설교를 할 때는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뒤에 6절, 7절, 8절 읽어 내려가다 보면 레위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 성경을 해석해 주는데 서 있는 그들에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서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설교 시간 내내 세워놓고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냥 에스라가 하는 이야기, 역사의 기록인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태도로 듣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일어서서 말씀을 듣는 모습 외적인 표현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능하심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엎드려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기까지 하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거예요. 대학 시절 일주일에 4번 화수목금 채플이 있는데 60% 이상 출석이 되어 졸업을 시켰습니다. 설교 노트를 기록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출석 체크를 했는데 언젠가부터 그날 채플 설교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참석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하시는 분이 설교를 하면 참석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에 점심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전사님에게 호되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자와 설교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몸에 배게 되고 습관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드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자기가 말씀을 마음대로 그렇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습관화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혼내셨습니다. 비록 부족한 설교를 할지라도 성경을 읽고 설교 가운데 성경이 인용되니까 그 설교 가운데 인용되는 성경 본문과 내용만을 묵상하면서라도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말이 찔림이 됐고 도전이 됐습니다. 그날 이후 채플 설교자를 따라 채플을 참석하는 버릇을 고쳤습니다. 그러자 어떤 설교에도 내가 들어야 할 부분이 있었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금 부족한 설교를 할지라도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말씀이 들립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를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기대감으로 들어야 그 설교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 은혜 받는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듣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는 가장 대표적인 태도 모습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바울이 종종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그 기도 중에 많은 기도가 자신의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에베소 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담대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골로새서 4장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설교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에서도 너희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통해 은혜 받기 원하나요? 설교자와 설교하는 현장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 가운데에, 태도 가운데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기대함으로 듣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설교를 통해 은혜 받는 첫 번째 출발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한다면 수동적 듣기를 넘어 능동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을 때 수동적인 태도를 넘어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길 기뻐하셨다라고 말해요. 여기 이 전도라는 이 단어가 캐리그마, 오늘날 설교라고 선포라고 쓰여지는, 해석되어지는 단어인데, 설교에 미련한 것, 사실 근데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본질적인 문맥적 의미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데, 이 설교에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것, 이 단어 자체만이 제 안에 크게 들어왔던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설교만큼 강력한 능력의 도구가 없다고 하지만 설교만큼 무력한 것이 없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달게 듣고 그렇게 봤던 분이 한순간 짧은 만남을 통해 배운 다른 가르침이 전부인 듯 주일 예배와 설교를 폄하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능력 있는 분을 모셔다가 집회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을 거침없이 면전에서 할 때는 이 자리가 내 자리가 맞는지 괴로움에 자문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설교를 수없이 하고 수없이 가르치고 선포했지만 자신의 경험만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만을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모습을 볼 때면 너무나 무기력한 설교의 한계로 괴로웠습니다. 정말 설교자의 길을 포기하고 싶고 놓고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주셨던 권면을 나를 향한 권면으로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어 네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너 자신과 그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디모데에게 계속하라고 하는 그 일은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 4장의 앞에 문맥을 보면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계속하라고. 왜냐하면 그 일이 너 자신과 내게 말씀을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설교는 때로 미련한 것입니다. 무력한 것입니다. 설교 한번 듣는다고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쉬 바뀌지 않습니다. 수많은 떠도는 설교, 핸드폰 안에서 수많은 동서고금의 과거 오래된 10년 전, 30년 전 설교부터 지금 이 시간 세계 도처에서 이야기 선포되어진 설교까지를 다 들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에게 한편의 설교는 때로는 너무나 미력하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전심전력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를 통해 전하는 자와 듣는 이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제 중심에 깨달아지고 믿어졌기에 다시 일어나 강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설교를 통해 은혜 받기 원한다면 설교를 수동적 차원을 넘어
능동적 차원에서 듣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위치가 탐탁하지 않아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다시 이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처럼 연결된 집사님 손에 이끌려서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 10여 년 만에 잃어버렸던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말씀이 내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곳이라 하였습니다. 순간 그분은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리고 더 이상 고민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지난 첫 주 신년 예배에 지인의 손에 이끌려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임감에 대한 품성 메시지를 듣는 내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분들에게 들린 하나님의 말씀은 본인이 계획하거나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계획도 노력도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것을 수동적 들음, 수동적 듣기라고 합니다. 수동적 듣기는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나 노력이 없어도, 아니 적어도 그냥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저는 성령의 주권적인 만지심, 성령의 주권적인 일하심이라고 보통 이해합니다. 늘 예배를 앞두고 그래서 늘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특별히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각 영혼들을, 각 사람을 주권적으로 만져주시고 만나줘서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기를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준비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별 기대 없이 듣는데 어느 날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들려주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오직 나 한 사람 들으라고, 나에게, 나만 들으라고 내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영혼이 진동하고 마음이 요동하는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도전과 충동이 밀려들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수동적 들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동적 들음의 은혜를 찾아오는 순간이 그리 흔하고 그리 자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고민거리입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그 태도를 수동적 들음의 현장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건은 희귀한 경험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상에서 늘 우리와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수동적 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수동적 들음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기에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특별한 교회의 수련회나 부흥회나 특별 집회를 자주 안 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처음 개척할 때부터 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매주일 설교가 부흥회가 되게 하시고 매주일의 예배가 수련회가 되게 해주시고 매주일의 금요일날 모여서 하는 기도회가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하는 기도원의 집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해주세요. 1년에 몇 번 수련회 가서 들은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자도 수련회 설교를 위해 준비할 때는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준비하고 기도하지만 그 매주일 설교는 그냥 그런다면 하나님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소원을 가져요. 수련회 설교, 부흥의 설교만 설교가 아니라 매주일의 설교가 특별한 만남으로 사람들의 영혼 속에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속에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 경험과 사건이 있다면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내가 경험했잖아요. 그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 사건이 우연처럼 다가온 그 수동적 사건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능동적으로 응답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하게 내게 들려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알트 켈탈 목사님은 능동적 듣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감이 없어도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이 능동적 듣기의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영감이 없어도, 감동이 없어도,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도 말씀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듣는 것,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걸 믿고 기대하고 듣는 것, 그것이 능동적 듣기의 시작이에요.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통해서 낭독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해석된 말씀을 깨달았어요.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자극하면서 그들이 통곡하며 울기 시작해요. 그렇게 감정이 말씀에 붙들려서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라고. 오히려 너희는 집에 가서 마음껏 즐겨 먹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과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절제하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나눕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응답합니다.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표현은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들려졌어요. 그래서 그 감정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감정을 절제하고 능동적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가서 먹고 나누고 베풀면서 함께 즐거워했어요. 거기까지가 말씀을 밝히 들은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설교를 말씀을 능동적으로 듣는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믿음을 결부시켜서 말씀을 듣는 것,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지각이 연단되어 선악을 분별하는 것, 그것을 능동적 들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땅으로 가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에겐 그 땅이 주어졌고 축복이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완고함으로 반응했어요. 거역함으로 반응했어요. 완고함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그 들음이 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했고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말았어요. 지난날 있었던 그 사건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면 저절로 믿음이 생겨진다라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결합시켜야 돼요. 그 믿음으로 결합시타는 그 믿음으로 결합한다는 말의 반대말이 완고함으로 그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합시킨다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절에 혹시 이렇게 멀리 시골에 갔다 오면 어르신들이 뭘 쌓아주신 걸 이렇게 담아오는데 예전에는 그런 걸 쌓아주면 대부분 보자기에 싸가지고 보자기를 그걸 싸가지고 왔어요. 요즘에는 대부분 박스에 그것을 담거나 가방에 담죠. 가방이나 박스는 한계가 있어요. 그 모양이 한계 있고 그 크기가 한계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집어넣으려면 큰 거는 반 잘라서 집어넣어야 들어가는 법이에요. 마치 완고하다라는 말은 이 가방과 같은 상자와 같은 그런 마음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거부하는 거예요. 내 사고의 틀, 내 경험의 틀, 내가 가진 전통의 틀이 있어요. 그 틀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는데 담아지는데 그 틀에 맞지 않는 것은 잘라서든지 꺾든지 어디 버릴 거 버리고 와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완고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젖과 흐르는 땅이라고. 내 생각에 맞지 않아요. 거기는 거인족이 살아요. 내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요. 그런데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어. 그러면 가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하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꾸었던, 보자기로 싸듯이 내 생각에 그들은 장대한 사람이 맞아요. 큰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믿음의 보자기로 그것을 싸는 거예요. 내 경험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주장과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보자기를 싸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심령을 가진 것, 그것이 믿음으로 결합하는 마음이에요. 백성들이 말씀을 듣다가 울고 불고 눈물이 터졌어요. 그런데 더 이상 울지 말라 그래요. 더 이상 조용하고 정숙하라 그래요. 그리고는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눈물을 멈추고 자기 지금 감정을 못 받쳐서 이대로 계속 가야 되는데 그것을 멈추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고 능력이다 말씀하시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근심을 멈추고 눈물을 멈추고 순종하며 따랐어요. 그것이 말씀을 능동적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게 수동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감동으로 능력으로 들려지는 순간만이 아니라 때로는 책망의 소리조차도 꾸중의 소리조차도 믿음의 보자기로 싸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결부하고 믿음으로 결합되어진 그 들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능동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결합시켜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능동적으로 듣는 것은 지각의 연단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내 지각이 깨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들으면 내 지각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왜곡되게 이해했던 선입관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치우친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며 오해했던 것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 위에 전통을 더 크게 놓았던 생각들이 분별되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각으로 그것이 분별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은 무조건적인 맹신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그런가 하여 깨요. 그것이 내 생각으로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말씀을 난도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성경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분별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늘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늘 큰 그릇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을 내 구체적인 삶, 내가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고 풀어가야 되는 몫은 내가 이성으로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 일인 거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들을 때에 우리의 지각이 활성화되고 연단되어서 선악이 분별되어지는 자리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능동적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자가 되기 원하나요? 말씀을 수동적으로 듣는 자리에서 나아가 능동적으로 듣는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자가 되려면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귀로만 아니라 전 인격으로 전 삶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날 백성들은 말씀을 기대안 가지고 능동적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하루만 끝나지 않아요.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느헤미야서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전체가 한 덩어리예요. 사실은 10장까지 전체를 다시 한번 정독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보면 8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이튿날도 또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그리고는 여전히 또 에스라를 초청해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날도 그들은 그렇게 낮 4분의 1을 듣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그날 깨달았어요. 일곱째 달 절기를 지켜야 되는 초막절 절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고는 다 산으로 가서 나뭇가지를 해가지고 옵니다. 나뭇가지로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 초막 안에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듣고 그렇게 그들은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9장을 넘어가면 그달 24일 그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죄를 자복하는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진 게 9장이고, 들려준 회복의 메시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장면이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잃어버렸던 안식일 규례를 회복하고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드리는 일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개의 눈물로 그리고 함께 삶으로 그들은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을 듣되 귀로만이 아니라 전 인격으로 전 삶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영혼의 창인 동시에 영혼의 거울이라고 늘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말씀의 창문 너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의 창문 너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세계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알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영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는 영혼의 창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내 자신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말씀 속에서 자신의 죄와 그 조상들의 죄를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초라하고 곤고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선한 영을 따라 살지 않았던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11조를 잃어버렸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죄악이었는지를 그날 그들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복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일어나 돌이켜 삶을 바꾸었습니다. 안식일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고 11조를 회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서 자신을 보는 겁니다. 말씀에서 타인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어두웠던 창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의 질서와 원리가 알아집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뿌였던 거울이 깨끗하게 되면서 내 영혼의 거울이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말씀 안에서 내 죄와 허물과 내 어두움과 내가 무엇을 내가 돌이켜 믿음의 삶을 회복해야 될지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의의 말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설교자나 듣는 사람이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영혼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혼과 영과 육체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내 뜻이 판단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이 진동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철저하게 지성적인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바른 내용을 잘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게 잘 전달하면 그것이 최고의 설교라고 늘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나면, 이해하고 깨달아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듣는 사람이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성을 자극하려는 하는 설교를 하려 했고 의지를 강화하고 행위를 훈련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 목사님의 설교 현장은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저조차도 충분히 다 이해되지 않는 메시지였지만 설교를 듣던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이 진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차원을 넘어서 말씀이 진정 살아있고 활력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내 영과 혼과 마음을 찔러 쪼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뜻이 판단받는 순간 나는 버티고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단 에드워드의 전기에서 읽었던 그날 그 일이 내 눈앞에 내게 펼쳐졌습니다. 원고를 그대로 읽어가는 설교를 하는데도 여기저기서 통에 자복하며 불같은 능력이 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대각성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무슨 일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설교하는 목사의 위기, 설교를 듣는 성도의 위기, 아니 설교 자체의 위기는 설교를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감성적인 과정으로만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설교자들은 설교를 공부하려고 하고 배우려고만 할 뿐입니다. 설교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설교가 끊임없이 의지를 자극하고 감정을 흔들어 놓으려고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설교하는 현장은 반드시 성령의 살아 역사하는 현장이어야만 합니다. 말씀과 성령은 한 짝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영으로 붙들릴 수 있도록 오늘도 깨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는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나요?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대함으로 들으십시오. 말씀을 수동적으로 들었던 현상, 그 순간만 말씀이 들려지는 때라고 여기지 마시고 수동적인 들음을 넘어 능동적인 들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귀로만이 아니라 전인격으로 듣게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했던 고백을 붙들고 저를 위해 이 하늘의 교회 이 강단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 설교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설교자에게 늘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설교자에게 내가 납득되어서 어떤 목회자의 탁월한 설교에 설득되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믿게 된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고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내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승렬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사람의 말로 판단하는 데만 익숙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져버린 우리의 어두운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온전히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아버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대한 회복 되게 하여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시험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게 하고 긍정적으로 듣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결합시켜 듣게 하시고 아버지 지각이 활성화되어 연단되어 들려지게 하여 전하게 분별되는 진리 가운데 있게 하여 아버지 말씀이 전인격으로 들려지게 합니다. 말씀이 나의 전삶으로 들려지게 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아버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영혼의 창이 열리고 영혼의 거울이 밝아져서 전인격으로 전삶으로 말씀 앞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잃어버려지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